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찬양드리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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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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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 우리 다같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언제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조금 더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정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붙들으시어서 하나님께만 정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우리 삶에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 결단의 그런 정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이 예배에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께서 지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처음과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오직 성령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성전 공간 가운데 주님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함과 모든 걱정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모든 삶에 굽어진 것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자실 축복할까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원래는 이제 1절부터 26절까지이지만 10절까지만 그렇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밤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조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만남으로 그렇게 시작되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앞을 지나갔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은 어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종류는 정상인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장애인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누구나 다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죠. 그렇죠? 네, 누구도 그 가운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제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은 죄가 자리 잡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 죄의 공격을 받아서 깨어진 인간의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통하는 사람은 이 장애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대응하는 태도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주저앉아서 자기의 삶을 원망하면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굳어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이 그에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고 어려움인가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고난받으면 병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그 사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누가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만으로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들어온 다음에 갖는 여러 가지 것들이, 독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리고 창피하다라는 것, 그리고 비참하다라는 것. 왜 그렇게 생각되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공격당하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이 망가지는구나. 그리고 나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나의 존엄성이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에 금이 갔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실패로 인해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 질병으로 내 삶에 금이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임수예요. 사단이 노리는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죄가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는 누구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남들이 바라볼 때에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존엄성이 조금도 깎이지 않습니다. 내 가치가 조금도 내려가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장애인은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나는 남으로부터 동정받아야 될 인생이다, 스스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락해 버려서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 했어요?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었어요. 어디에 앉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미문은 어떤 곳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문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신앙심을 빌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장애인 됐던 사람. 사실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 한대요. 이것 또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것 또한 죄의 독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기에서 승부수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는 뭐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백악관의 보드 멤버로 그렇게 되었던 분입니다. 백악관의 종교사회 봉사 부분에 소위 운영이사로 계셨던 분이세요.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고요. 미국 루즈벨트 재단 선정의 127인의 공로자로 그렇게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실명하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그런 처지에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면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어떤 그렇게 적응하면서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실명되는 사람은 그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봤다가 못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삶을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축구공이 눈을 때리면서 그 망막이 분리되면서 실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드리워졌지만 그는 그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제 맹인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의 차석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과정을 끝내고 미국 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백악관의 보드 멤버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분이 여러 다양한 책을 썼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했던 그 책에 보니까 빛은 내 가슴에 라는 책을 그분이 기록했는데, 빛은 내 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빛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승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서 그냥 실명하고 갑자기 삶에 어떤 고난이 드리워졌을 때 또 태어나 보니까 나는 장애인이었고 그런 숱한 어려움 가운데 삶이 망가지고 어려움 속에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습니다. 왜요?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를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승부수를 걸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헬렌 켈러도 있고요, 우리 강영우 박사도 있고요, 닉 부이치치도 있고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장애인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닫혀버린 그 마음이 해결되지도 않은 채,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신앙심을 빌어서 성전 미문에서 뭐 했어요? 구걸했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당신들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라고. 그의 육체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과 존엄성과 그리고 신앙까지도 깨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그 사람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못 걷는 이 사람만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많잖아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그냥 내 삶 가운데 가져와서 그것이 굳어져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도저히 안 돼, 내 삶은 원래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사세요?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살기로 한 그 삶.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자리 잡아서 그렇게 우리를 굳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런 사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신앙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도 요한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못 배운 것을 따지면 이 못 걷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베드로 요한도 비슷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또 삶 가운데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못 걷는 사람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의 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이 성전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다 비슷한 사람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말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몇 푼 그냥 던져주는 그런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죄로 인해 깨어지고 굳어져 버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나갔겠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마저도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죠.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걷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평생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지, 어떤 변화가 자기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이에요. 그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굳어져서 자기의 삶을 비관했던 이 인생 가운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벌떡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함께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묻는 것은 못 걷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의 삶이 굳어지고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낼 인생이야, 생명을 소진하면서 살아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줄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생명력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못 걷는 사람이 뛰기 시작하니까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누구나 다 알겠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기회만 되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 사람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한 사람이 깨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또한 무리의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그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아니었으면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실패자로 그냥 남겨졌겠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뒤집혀지기 시작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 신앙만 들어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이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요? 베드로, 요한도 변했으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뭐냐 하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제일 먼저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로 인해 굳어진 현실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저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본책 만책 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 저런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뭘 주목했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깨어지고 굳어진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죄로 굳어진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보라. 누구를 보라요? 우리를 보라.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현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역사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그 못 걷는 사람을 당연한 것으로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어떤 성격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그냥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되는데 해보려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죠.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믿고 적당히 살아가야 되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변하니까.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예수 믿겠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든 죄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신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정말 뿌리 뽑힐 때까지 그들이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요, 그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죄로 굳어진 현실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굳어진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파워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강자인 것 같지만 그것은 위장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위장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망, 너는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넌 졌다는 거예요. 왜요? 사망이 여전히 굉장한 것 같지만, 누구도 사망을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누구는 통과했어요? 누가 통과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패배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향해서, 그 죄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넌 졌어. 너는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선포입니다. 죄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그 죄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치료를 받아도 한참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을까 말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본 일도 없어요. 미문까지 와서 늘 자기의 현실을 자학하면서, 나는 이러다가 빌어먹다가 죽을 인생이야, 그렇게 굳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말이죠,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밀려왔을까요? 즐거움과 기쁨과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겠죠. 어떤 찬양, 어떤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뭐 이런 찬양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걸었고 뛰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자신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도 저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저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액션을 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게 돼요?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굳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사로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를 변할 수 없다라고 규정 지을지 모르겠지만 부활신앙이 들어가면 그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달라지기 원하세요? 변화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놓는 그런 정황의 증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부활신앙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는데 따랐던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면서 부활의 이 신앙을 전파했다라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는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중에 믿게 됐다라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지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희생 제사는 없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지켜왔던 이 전통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서구 사회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목소리만 크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사신 주님, 내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신앙, 내가 그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런 인생이다. 네 인생을 비관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내 삶이 원래 그렇지. 이렇게 규정하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죄로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말로는 고백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경험도 증거도 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저주하며 살아갔던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에 손을 붙잡아주면서 그 인생을 회복시켰던 인생, 나만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삶을 절망하고 그렇게 비관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그 축복의 말씀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와서 앉아있지만 저도 어찌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굳어졌던 것, 자리 잡아버린 죄의 습성들, 그런 성격들, 그런 상처, 그런 고통, 관념들, 고정관념들, 나는 안 된다라는 어떤 열등감과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향해, 내 주변의 죄를 향해 명령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나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또 아버지 내 인생을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빛과 같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이제 이 사람처럼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과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인데요, 그냥 가사로 노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중심의 고백으로 이 시간 드리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에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나면서부터 장애인 됐던 그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하다가 끝날 거야,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냥 편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비관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어지고 죄가 잠식해서 우리를 굳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굳어졌던 마음들은 깨어질지어다. 모든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좌괴감과 섭섭했던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 경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볍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빈국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철원 땅,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농가들,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여 주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또한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